그물을 버리던 자가 어느덧 예수를 버린다. 그물을 버리던 자가 어느덧 예수를 버린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포박당하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 대목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42절에 이렇듯 당신의 잡히시는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묵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기까지의 그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잡히시던 순간까지 제자들과 이렇듯 함께 하고 싶으셨구나.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모든 굳은 일까지, 가장 어려운 일들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얘들아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잠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분이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모든 굳은 일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표면적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신앙에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하실 때 미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일지도 모르겠어요.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군사들이 검과 그리고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이 43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장면 한번 이미지로 한번 쭉 그려보세요. 예수님하고 지금 11명의 제자겠지요. 가룟 유다는 맞은편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12명은 지금 겟세마네 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낮은 언덕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앞장 세워서 유다의 주변에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속해 있던 일련의 무리들이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쭉 대항하는 구도로 마주하면서 지금 서 있는 이 장면을 말이죠, 한번. 이게 그냥 그림, 이미지로만 그려져 봐도 얼마나 아픈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동료들과 이제 호영호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형님, 아우 이러면서 같이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 반대편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 유다를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은 과연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둥절한 거죠. 누군가 하나는 유다 거기서 지금 뭐해? 얼른 이리 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성경은 이미 유다를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죠. 제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파는 자로서 확정짓고 있어요. 이미 무리들하고 신호를 짰어요. 군호를 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자라고 하였는지라. 유다는 지금 마지막까지 자신의 스승과 동료들을 철저하게 속이게 됩니다. 랍비어라고 얘기합니다. 랍비어.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상당히 존중받는 칭호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존경받고 또 위엄이 있고 마땅히 주변의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죠. 랍비여. 참 가증스럽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끝까지 속이고 있는 그런 유다 모습이죠. 가서 이제 입을 맞추게 되죠. 입 맞춘다는 표현도 역시나 친밀감의 표현이고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랍비여. 가서 입을 맞추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리들하고 군호가 되어서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사인이 된 거죠. 그렇게 입을 맞추게 되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대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47절 보세요.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어떻게 했다? 떨어뜨려 버렸다. 귀를 잘랐다는 얘기죠. 귀를 잘라버렸다. 근데 공관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여기서 칼 빼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이 종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칼을 휘두른 자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요한이라고,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고, 이 떨어진 귀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였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기록의 차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인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기록의 차이는 왜 생겼을까? 아마도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에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가장 늦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먼저 취합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 만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베드로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칼을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칼을 다시 넣어라. 칼을 잡는 사람은 그 칼로 인해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이렇게 귀에다가 붙여주십니다.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것이 순환주간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유일한 예수의 치유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거, 회복시켜주신 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요런 대목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48절과 4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응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49절을 잘 관찰해 보세요. 49절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무리들하고 예수님하고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초면인 것 같아요? 구면인 것 같아요? 구면이에요.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익히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성전에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심지어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완벽한 배신의 장면이에요. 완벽한 배신의 장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가룟인 유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군중들, 무리 중의 일부들이 와서 지금 완벽한 배신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하실 때 예수님은 몇몇 구절의 성경의 말씀들을 상기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장면들을 묵상하셨거나, 아니면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런 예언들을 예수님이 상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포박을 당하고 잡히게 되니까 제자 공동체가 제자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50절부터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성경은 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곁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내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적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폭력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지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맞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일관된다는 거. 평상심을 예수님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 누구의 귀를 갖다가 붙여줬어요? 말고의 귀. 근데 말고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붙여줬다고 특별하게 티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고에게 다가가서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죠. 참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연민이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가.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쭉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 마음이 없어지고 지금 제가 드린 세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팁 혹은 재료 정도로만 활용을 하셔서 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의 반성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의 반성.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었던 이 예수를 향해 가졌던 태도에서 오늘 저도 단 한 발자국도 이들에서 떠나지 않고 이들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여적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이게 마음이 턱 걸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루 이틀 전도 아니에요. 말씀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바로 조금 전에, 바로 한 두어 시간 전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나 자신 있어요 그랬다고요. 나 자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군사들이 자기 앞에 오고 그리고 막 베드로가 귀 떨어뜨리고 이제 아주 위기가 바로 발발되기 직전에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일촉즉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버리잖아요. 이런 현실이 자기들 앞에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버린단 말이죠. 예수 떠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실 이런 11제자의 모습이나 심지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이거 배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배신에 있어서는 예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배신의 모습은 다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가룟 유다나 11제자나 똑같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인의 인간으로서만 주님의 눈에는 비춰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도 여전히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게 탁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현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을 때 내가 과연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 신앙 고백이 여전히 실제하고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게 정말 가셔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렇듯 현장에서 마주하고 전하는 것에 얼마나 큰 제약들이 따라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죠. 아프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조차 이러한 풍조 속에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저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비단 코로나19를 핑계대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아닐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거 아닐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예수였는지 라고 물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라고 제 자신에게 던져볼 때 이거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 앞에 창피한 거는 둘째고 주님 앞에 창피했던 거죠. 주님이 복숭아 씨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의 삶을 하감하고 계시는 게 주님의 시선이신데, 하나님의 눈인데 그 시선 앞에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가 목회자라서 특별히 더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와 너무나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 안에 지금도 11제자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11제자의 모습이. 언제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마음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한켠에서는 여전히 죄로서 실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이 마주대했던 극한 현실, 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데 함께 끌려가게 생겼는데, 끌려가면 정말 칼에 찔려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극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않을 뿐이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핑계대고, 그 현장에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죄성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일까라고 하는 것에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몸에 혼잎을 하나만 이렇게 겉옷에 두르고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마 이제 따라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미행하다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미행하다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혼잎을 자기의 알몸을 가리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혼잎을 마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예수를 떠나 도망갔다라고 말하잖아요. 혼잎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니까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요, 3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 부르실 때에 그들이 깁던 그물 버려두고 주님 쫓았어요. 자기의 생계를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 쫓아갔다고요. 그런데 어느덧 현실과 그 결심들이 그들 앞에 닥쳐져 있는 고난과 죽음이 실제가 될 때 그들은 그물 버리듯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물을 버리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던 자들이 어느덧 그물 버리듯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고 말죠.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과 마음의 안타까움이 솟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동일하게 저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비춰내시는 때에도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예수로 믿는 이 신앙과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팔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 지체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혼입을 버리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새벽에 말씀 통해서 잘 묵상하고 계신다고, 말씀의 묵상에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목회자로서 그런 연락 받으면 참 큰 격려가 돼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한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때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교회들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